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르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화가 난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장면입니다. 그 도피하는 장면 가운데는 아내를 어떠한 자를 맞이하라 라는 부모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요,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장자권이 뺏기고 그리고 축복이 뺏긴 이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자요. 아들이라는 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아빠에게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아가지 않나. 또 장남이라는 녀석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질 않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판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 더 각색한 것이지만 동생은 형이 가져갈 재산을 가져가 버립니다. 장남은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이삭이 닥쳤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때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동생은 형을 피해 도망을 가려 합니다. 이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인생,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는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떠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떠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삭의 태도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속에서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묵묵히 맡기고 기도하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인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상황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하면요,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의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흐름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나타났다면, 에서는요, 장자권을 뺏긴 문제, 축복을 받지 못한 게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방 여인들 때문에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과연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신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유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주변 상황, 타인, 환경에만 이유를 돌리고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원래 장자였죠. 축복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그는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 때문에 신령한 권리인 것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긴 자입니다. 그리하여 축복도 야곱에게 뺏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창조의 축복,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즉시 그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을 책망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팔아버렸구나라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할 수 있지만요, 진정한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에서 그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 기자는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요, 이를 망령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때 간증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만 되뇌이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알고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선 두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후회만 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께 예수님 위해 살겠노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하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흐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인생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함께하여만 내가 회개할 수 있구나, 성령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온전하심, 그 확실한 깨달음 가운데 충만한 확신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힘써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시작될 때에 세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육신의 때를 하늘 상급을 위해, 하늘 상급을 쌓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를요 온전히 아는 것에 힘써서요 에서와 같이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모든 나의 인생의 흐름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내어 맡겨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분별의 영을 구하며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